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갇히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셔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을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크냐, 큰 자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죠. 정말 큰 자는 이 땅에서는 높은 위치에 서서 호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크다고 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얼만큼 작으냐 그러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일 정도로 작은 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됐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자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받들고 또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고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섰어요. 그것도 죄인이 들어가야 할 죄인이죠. 완전한 죄인. 그러니까 사형수.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당시에는 꼭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막대형도 있고 T자형도 있고 십자형도 있고 어쨌든 그런 형벌에 취해져 멸망을 받는 자리에 떨어져도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 명안이 큰 자예요. 세상 사람들. 낮아져도 감사하고 연약한 자리에 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약한 자리에 설수록 그게 더 강한 사람이고 그게 큰 자인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라고 말 들어보죠. 자기들끼리 크다고 해서 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인정해준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도중에서. 근데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지. 왜? 누가 크냐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은 큰 자를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순서를 세울 때 가장 작은 자부터 세울 것입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를. 제 양의 자리에 들어간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형제가 누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작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신 분은 더 작은 자죠. 그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신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한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양의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의 복을 창세로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복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생각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애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이런 마귀를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게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를 행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마지막 때에 사탄을 이기는 거였어요. 말세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진리에서 떠나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서 안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보여야 돼. 눈앞에 그분만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갈 길을. 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지금 올라가셨기 때문에요.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로 가는 거죠. 거기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되실 거라 3일 만에 일어나실 거다는 것을 믿어줘야만이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을 사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이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게 나타나고자 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침 가운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진대. 사람들 손에 넘겨진대요. 자,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오는 꼭 그런 말이 있어요. 과정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못 박게 할 때가 되지 않았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장 이후로부터 쭉 나옵니다. 쭉 계속 예수님이 가셔도 사람들 잡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시간은 단 3일인 거죠. 근데 그것도 죽는 시간 외에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않으시죠. 이게 단 하루였어요. 이제 죽고 부활되시는 시간이 3일인 거지. 사실은 단 하루, 새벽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하루예요. 그 짧은 시간이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왕과 아들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팔아지는 거죠.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넘겨졌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의도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의도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의도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된 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넘겨져서 그가 상하고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영혼의 수고함도 말씀하셨고 그가 부자와 함께 취급을 당하고 강도와 같은 자리에서 불법의 동료와 함께 있게 될 거라고도 예언하셨는데 또 그래서 칼을 준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대도 준비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모습 보여주고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으켜지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능동태로 가만히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릴 때 성경대로 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미 돌이 굴려지고 그 모습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천사들이 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갔고 근데 언제 살아난지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부활되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밝게 드러나도록 볼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이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부활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응?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창조자가 그분이야. 창조자가 너희 말씀이 오신 데서 오신 그분이야. 하나님이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어. 믿음으로 그가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주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활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남은 것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영광으로 살리실 것처럼 우리도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신 것만 얘기해줘요.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고 일어나시게 된 것도 일으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면 이미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능력에 한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사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망해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속죄 이루신 것을 믿은 사람은 속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활되게 하셨죠. 하나님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부활되신 것을 믿으면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건 이미 주님이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승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도 받으셔야 되니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가 나의 영과 교통하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위치를 찾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날에 부활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들은 죽는 것이 뭘까? 죽는 게 뭘까? 그거 잘 몰라요. 죽는 것이 뭘까? 이거 몰라요. 춘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제대로만 말씀하시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를 딱 떠나가지고 이제 유대로 가는 거죠. 사마리아들 일은 거의 없잖아요. 유대로 아니면 갈릴리로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두려운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으심과 부활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탄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저들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40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으로 생명 얻게 되고 영생받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유대에 이르지 않은 거죠.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주변의 성읍이니까, 갈릴리 주변의 도시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집에 계실 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토론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걸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싶으실 건데, 땅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애들이 지금 뭐라고 싸우고 서로 막 다투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채도 않으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말에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무런 효능도 없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 것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쟤들이 길에서 쟁론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냥 그대로 지나오신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형에게 나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이 원래 이제 장자는 2배를 받고 그 나머지는 이제 1배씩 나눠서 하니까 다른 분은 많이 받잖아요. 형이 50% 못 받잖아. 근데 그것도 안 줬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너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뭐 복 받은 거 잘 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그거 예수님한테 와서 그거 좀 판결해 달래. 인간의 일에 참여하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기 일 처리하시는 분이셔.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기가 어렸을 때 아기가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알아차리고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태의 영적으로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들은 혹시 모르겠어 도와줄지. 그래서 좀 컸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 분별도 못하고.
문제가 이제 있을 때 해결될 수 없는 것, 좀 문제가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의탁하는 일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갖가지를 자기를 전부 통틀어 해서 주님이 무슨 뭘 받으신 분처럼 이 심부름꾼처럼 시키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체를 다 맡기고 통틀어서 사는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돼요. 근데 맡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일을 심부름꾼 시키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적용을 시켜요. 통치가 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얘가 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스릴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응?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한 반에 있는 애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딱 품어주고, 그리고 똑같이 말을 따라주면 통치가 되죠. 근데 이때는 말을 듣고 이때는 말을 안 듣고 이러면 통치가 안 되죠.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그분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일을 시켜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이렇게 영적인 위치에서 인도를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잖아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를 안 내려놓고 끝까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면 또 거꾸로 말을 하겠지. 그래서 사람의 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선악과 악은 다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 생각, 어떤 행동, 마음, 이걸 다 보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이 가능하시죠? 근데 인간 말에 쏙 들어와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대화를 하고 있어 여기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는 인간적인 싸움이죠. 인간적인 토론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으며, 쟁론했죠. 굉장히 말을 좀 심하게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분명히 누가 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작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크냐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높아지고 싶죠? 나를 좀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좋겠죠, 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셔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찾지 못하고 큰 자가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영적인 자를 찾게 되면 이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서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이 없고 성령 인도하심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높아지게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숙제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높아지게 되는데 그 은혜를 못 입고 있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에 들어가야 높아지면 내가 낮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높아지지 않으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해요. 인간이 왜 교만해져요? 원래 위치를 찾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리 딱 서서 성령 받게 되면 겸손해져요. 그러기 전이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여자를 불러서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뭐가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첫째가 되기로 하면 뭐가 돼요? 끝이 되고.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가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네가 끝이 되어야 돼. 응? 이렇게 가르치면 따라올까요? 끝이 되면 괜찮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아질 줄은 알고 낮아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높아짐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야만 되니까 자기 높아진 명예, 영광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조금 세워지게 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끝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져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끝도 시작이고 시작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되면 처음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응? 시작과 끝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한 거. 성경에서 천국에서 둘러앉아 있는 24장로는 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형으로 된 것은 뭐가 제일 좋아요? 누가 낮고 누가 높은 게 없어요. 원은. 그렇죠? 응? 없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맨 마지막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사람 있잖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35절에서 누구든지 다시 되어야 하리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들이 있겠죠. 자기를 낮춰주는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엄청 힘들어하죠. 근데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들은 짓밟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이 돼서 영적으로 찾아져 있으면 내가 짓밟혀도 나는 상함을 받지 않아요. 자존심이.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나를 짓밟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잖아. 싸우는 거죠. 속에서 열불 난다 그랬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영적으로. 근데 주님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분인데 맨 나중에 되셨어요. 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할 수가 없는 위치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위치를 찾아야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될 때 사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죠. 아, 저분도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저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영접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왜? 그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내가 아주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을 영접한 것처럼 되지만 속의 관계, 내적인 관계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관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보내셔서 나와 관계 안에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오신 사람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냄받았어요? 아버지께 보냄받았죠. 그 아버지께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보내신 분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관계가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홀히 할 생명은 이 땅에 없다.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형제가 함께 계시고 어린아이, 이게 아마 7살 이하의 아이일 거예요. 지금 언어로 보면 어린아기야 진짜. 그런 아기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영접하는 그렇게 영적인 관계 회복이 그 영접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서 예수님 하는 행위나 이를 보시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위치에 있어줘야 돼요. 큰 자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어린아이, 작은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처럼 다 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높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도우시 그런 높은 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서로 복을 받고 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인간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것이 없는 거예요. 올 때만 반갑지 나머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 처음 보니까 반가워. 그리고 좀 있으면 그냥 남처럼 지내. 응? 완전한 영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보낸 자를 그렇게 영접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를 잘 영접해야 돼.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낮은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린아이가 보일까요?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를 그냥 그만두라 그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져.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넘김받게, 사람들 넘겨주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되지, 이렇게 열심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인류의 속죄와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진행 과정이지, 아직은. 여기서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내가 죽고 부활한 게 되버려요. 나는 다시는 죄의 정노시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된 거야. 부활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된 거야. 신분을 되찾아 주신 거야. 왕이 되게 하신 거야. 되찾아 주신 거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을 또 가르쳐주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들을, 영적인 회복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